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거친 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거기서예요. 거기가 거친 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게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흥황하던 때입니다.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입고 가장 잘 놀았던 풍요로운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나라도 가장 넓었고 근데 그렇게 가장 풍요로웠던 때에 우상을 섬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온 땅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잘 살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못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믿고 잘 믿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으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면이에요. 이런 말씀이 잘 들리면 말씀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나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설교자의 설교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설교자가 설명을 잘했을 뿐입니다. 설명을 잘하고 이해가 잘 되고 내가 몰랐던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내가 들었다. 설교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자가 말을 잘했을 뿐입니다. 설교자가 설명을 잘했을 뿐입니다. 설교자가 어설프게 이야기하고 조금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고 늘 하던 뻔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심령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립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듯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거나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개 잘 살고 인생에 문제가 없고 인생이 평안하고 잔잔한 바다를 유랑하듯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유람선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면 광야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 같습니다. 다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미 이전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인생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디가 지옥이냐? 몸이 아프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가난한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재밌는 놀이터, 놀이공원에 가서도 엄마의 손을 놓치고 엄마가 그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놀이공원이 그 순간 지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서 지옥에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로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서 잘 살던 나라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 망하는 나라가 되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계속 우리의 시선이 육신에 가 있으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삶을 계속 살다가 그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결국 사망으로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붙들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이 내 참 남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들의 포도원이 회복이 되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회복해야 될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더 빠지는 거죠. 예수에게 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하는, 내가 게임에 빠졌다, 핸드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빠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빠지는 자가 될수록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멀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인데 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2장 22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예. 근데 그 똑같은 장소인데 어느 때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 또 어느 때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장 2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스라엘 땅에 응답하는 게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셔서 거친 들로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고 수풀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줬던 거 도로 다 뺏어 가시고 그런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시켜 주시고 그 땅이 이제는 기름진 땅으로 회복해 주시는데, 근데 21절에 보면 그날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 20절에 그날을 이렇게 진실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그날이 내가 여호와를 아는 날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날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장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 다 사실은 내가 준 거야. 너희들이 바알에게 갔다가 바치는 은금도 내가 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다 바알이 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또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살았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심지어 가장 잘 살아요. 이상하죠? 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못 살더니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도 빠지고 헌신도 안 하고 세상과 동무가 돼가지고 세상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더니 잘 살아. 잘 살아. 그죠? 그때 오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대충 믿고 우상 앞에 가서 열심히 절하면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 진짜 바알이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네. 진짜 바알이 오늘 우리에게 술을 주네.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때 그곳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잘 살다가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내가 내일 아침부터 추수해야겠다 들뜬 마음으로 설레이면서 잠을 자는데 그 밤 사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과수원대 포도원을 다 쪼아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를 때는 그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근데 내가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내가 네 남편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이게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부 관계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할 때 내가 내 아내를 다 안다. 제가 아내하고 8년 연애했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진짜 아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아내가 저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이었겠죠. 제가 아내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봐서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4계를 지내면서 비로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냥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설교 수백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 본문만 들어도 설교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4계절을 신앙의 4계절을 다 이렇게 지내면서 봄에 하나님도 만나고 여름에 하나님도 만나고 가을에 하나님도 만나고 겨울에 하나님도 만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나님을 알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땅이 응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인데. 그래서 여호와 알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알기를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더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한 채 여호와를 아는 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진리에 대한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열정이 교회 안에 없어서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혼자 읽으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여러분 말씀을 잘 또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 또 잘 묵상해서, 여러분 뭐 요즘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염된 것들, 왜곡된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것도 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너무 먹을 게 많으면 그 가운데 불량식품이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량식품은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입맛 탁 땡기는 게 불량식품 많잖아요. 진짜 맛있고 몸에 좋은 건 오래 씹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입에 넣어서 탁 입맛이 돌게 하는 건 대부분 다 불량식품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좋은 음식은 별로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밋밋하고. 근데 오래 씹어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제가 그 한동안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야채 뭐 양배추 뭐 당근 사과 뭐 이런 거 갈아가지고 한동안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몸이 좋아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조미료나 화학 첨가료 이런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제 생수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죠? 네. 뭐 삼다수 먹고 뭐 이것저것 먹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금식 한 10일 정도 이렇게 곡식을 끊고 물만 계속 이렇게 마시는 금식하면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파는 생수 못 먹습니다. 생수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만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진리 안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왜곡되고 오염된 진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그냥 다 먹으니까 다 그냥 땡기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이 된 후에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가져와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배운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자꾸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이게 땅이 안 좋다. 우리 땅을 옮겨야겠다. 이사 가야겠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땅이 안 좋다고 땅을 옮겼다가 사라진 지파가 어디예요?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아서 그 땅을 전쟁으로 이겨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단지파 사라져요. 단지파 없어집니다. 단지파 찾을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땅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힘쓰는 거잖아요. 땅 바꾸려고 짐 싸들고 원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서 북쪽까지 올라가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가서 그 땅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야.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또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들일 힘, 거기에 들일 시간, 그 힘과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중에도 나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출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유함이신 거예요. 그분이 건강이신 거예요. 그분이 지혜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원래 단어의 의미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하나씩 경험하고 그렇게 발견하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닌 것을 우리의 능력과 소망으로 삼으며 경주하는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깨달아 아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